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6월 5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예수 위에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네, 에스라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77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석절 먼저 읽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게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스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야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라서에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은 7장부터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장면, 그리고 귀환해서 성전을 짓는 장면까지 이제 그 장면이 나오고, 어제 말씀해 보면 이제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하고 또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렇게 어떤 큰 이벤트를 하나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 큰 부흥회를 했다. 부흥회만 하고 이제 내 신앙이 좋아졌을 거야, 앞으로 굉장히 신앙이 좋을 거야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큰 오산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삶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6장에서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굉장히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신앙의 어떤 중요한 어떤 전환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부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 그것을 가르칠 만한 훌륭한 영적 스승이 조금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 이 에스라가 누구냐면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면 에스라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로 말하면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주 훌륭한 영적인 제사장 가문의 집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외적인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사장 가문이건 제사장이 아닌 가문이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대제사장의 가문 가운데 형편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가문이면서 6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이 에스라는 아마도 이 바사 왕궁의 그 왕 밑에서 그 왕을 보좌하는 신하로 보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하였으면,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한 신하였으면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만큼 신임을 받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른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앞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성경학자였고 율법학자였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고 거기다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에스라고,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몽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계몽시키고 성전 건축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성전 건축 이후에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지도를 감당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에스라인 것입니다. 자, 참 이 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한 번 했다고 내 신앙이 이제 무조건 좋아졌어. 또 혹은 주일날 한 번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 신앙이 무조건 좋아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일날 한 번 교회 출석한다고 신앙생활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주일날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기도회도 나오고 구역 예배도 나오고 또 뭐 봉사하는 일에도 참여하고 성경 공부하는 일에도 참여하고 또 선교 가는 일에도 참여하고, 이런 어떤 다양한 영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그럼 뭐 한 번 교회 나온 걸로 나는 이제 다 됐다. 뭐 흔히들 썬데이 처치 멤버들은 썬데이 한 번만 나온다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뭐 1년에 3번만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뭐 추수감사절 때. 그래가지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큰 이벤트를 했으면 그걸로 내가 성장했을 것이다. 아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후에 계속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자, 에스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가. 자, 이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스라가 돌아가는 것을 2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사람,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가서 뭐 하느냐? 10절에 아까 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이제 에스라의 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첫째 연구하고, 둘째 준행하고, 실천한다는 말이죠. 준행하고,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자, 세 가지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다. 이게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한다는 말은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필요하면 연구하고. 여러분, 요즘은 성경 연구하기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옛날에는요, 아주 옛날에는 중세시대나 이럴 때는 첫째 성경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둘째, 이제 성경이 있어도 성경이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성경이 어려웠어요. 지금도 여러분 조금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옛날 언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고, 지금은요, 인터넷이 발전하고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딱 치면은 나옵니다. 예, 인터넷 들어가서 에스라가 어떤 가문인가 딱 이렇게 물어보면 다 나와요. 예. 대제사장의 가문이었다는 거 쭉 나오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몇 년도의 사건인가 쭉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지금은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또 이 말씀을 강해 설교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정말 훌륭한 신학 박사의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연구하기에 편하고 용이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둘째, 연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연구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준행하라, 실천하라는 거죠. 삶에서 실천하라.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리 연구해서 내가 성경 박사가 돼도, 성경을 통달하는 사람이 돼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실천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지,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자랑하려고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만 하고 준행하지 않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들은 전혀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요,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준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연구하고 준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가르치라.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가르치라. 다른 말로 하면 전하라, 전도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전하라, 전도하라.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율법, 성경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준행해야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는 떠나게 됩니다. 이 일을 하기로 하고 결심하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는 말씀이 6절에 보면 6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다. 또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자, 정말 훌륭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5달이나 걸려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여정, 죽음을 각오하는 긴 여정,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안락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생을 자초한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라의 헌신과 이 에스라의 결심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또한 나아가서 가르치고 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항상 기도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몸은 좀 더 피곤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아 역사하며 강건하여서 모든 사탄의 유혹에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는 저희들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라 선지자가 정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고생을 자초하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준행하고 또 전하는 그런 말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그의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낙심하고 또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늘 기도하면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